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참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은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술이 발전함으로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다든지 안전성이 더욱더 커진다든지 뭔가 좋아지는 것이 하나씩 더 붙게 됩니다. 하다못해 외형이라도 더 예쁘게 바뀌든지 하죠. 점점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더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구약시대 율법에 의거한 제사를 드리는 이 속죄, 이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그 속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효과가 있었지요. 그런데 진보된 기술을 넘어서서 가장 탁월하고 완벽한 방편이 나왔죠.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은 발전과 진보하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모든 약점을 다 보완한 겁니다. 완벽해졌습니다. 이전의 속죄는 매년마다 드려야 됐고 매번 드려야 됐습니다. 드리는 건 매번 드리는데 그 속죄의 영향력은 딱 한 번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속죄를 해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요. 한 번 믿으면은 그 믿음의 길에서 도무지 떨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잡아서 더 이상 죄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은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현실 때문에 그 잠깐 주어지는 핍박과 고난, 그 잠깐이지만 너무나도 극심하게 느껴졌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안 좋은 과거의 옛날의 제사로, 옛날의 속죄로 돌아가려고 우리 믿음을 돌이키게 되죠. 영원한 속죄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길,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희망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옛날로 잠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익숙했던 것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할까요? 좋은 것이 빤히 눈앞에 지금 드러나 있는데 일부러 옛날 것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새 언약을 통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갈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자꾸 옛날에 부족한 것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것이 익숙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지만 그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는 것, 예수님이 빤히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옛날에 그 불편했던 길, 울퉁불퉁한 길, 비가 오면 진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 길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등을 보이고 나아가는 삶, 신앙의 길에 대해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한 번 믿음의 길에 들어갔는데 그 믿음에서 돌아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 믿음의 도를 굳건하게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옛 언약 중요하지만 그것을 갱신하는 훨씬 더 좋은 새 언약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는요, 그 새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불편함 당연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 쓰는 것도 신제품 나오면 기능이 추가되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혼란스럽고 불편하다고 옛날 사용하던 안 좋은 그런 물건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적응하게 됩니다. 그 불편한 시기, 조금은 불편하고 짜증나지만 그 시기를 넘어서서 물건에도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간다고요?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믿음의 도를 굳게 붙잡고,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고,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한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련과 핍박, 고난과 환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의 문제일 뿐이고,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은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걸어가다 보면요, 혼자 일어서질 못합니다. 조금 일어서서 움직이는 것 같다가 에이 불편해, 에이 힘들어, 그냥 옛날 편했던 길로 돌아가야지, 쉽게 낙심하고 무너지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지탱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가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이 틀린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바른 길이 맞습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소망의 삶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걸어갑시다. 혹시라도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해서 이 길에서 우리를 자꾸 돌이키려고 할 때마다 내가 당신을 지탱해 주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당신을 또 지탱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넘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굳건한 믿음을 지켜 나아갑시다. 바로 사랑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고 드러내고 보여주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 선행이라는 두 글자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일어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요, 25절에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저 습관일 뿐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혼자 일어서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만 우직하게 걸어가는 듯하게 보일 뿐이죠. 그래서 주변을 살피지 않는, 진정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주는 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이 길만 걸어가면 된다고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은요, 서로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기는커녕 우리를 자꾸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된 우리는 오직 권하여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날이 점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지탱해 주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멀리 있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곧 잠시 참고 있으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그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오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서 무너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자서 가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지키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새벽 시간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면 혼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해서 드려야 될 기도와 간구를 이어서 드릴 수가 있게 되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뿌리내리게 만듭니다. 나 혼자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믿음의 도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용기를 주고 신앙을 독려하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이 교회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더욱더 끈질기게 지키면 지킬수록 사단의 방해는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탈락시키려고 말이죠. 하지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믿음의 돌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마지막까지 당부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독려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믿음이 뒤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사랑의 은혜를 믿음의 도를 굳게 열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